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오전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투고 전쟁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존 전쟁,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누르고 밟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서로 연합이 되고 한마음이 되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 속에 제 속에는 끊임없이 마치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내 것을 뺏기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그 기쁨은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으로도 결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창조의 목적에 서여지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많이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주께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곡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종의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제2의 종, 노예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식이 바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 속에 기억되잖아요. 그죠? 잊을 수 없는 마치 바위에 새겨놓은 것처럼 뚜렷하게 내 영혼 속에 기억된 어떤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고 그 인식시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가를 깨달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거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할까, 이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이 두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고민이 없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전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세에 대하여 고민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고민을 통해서 사람은 항상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만족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치열한 그런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한 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용의 전쟁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는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럴 때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보이는 어떤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 상대를 지각하고 생각을 격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다투고 전쟁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을 불어서 마음이 격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2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경기를, 축구 경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축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응원하고 흥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들썩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람이 불면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바람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 대상자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에 따라서 누가 그 대상자인지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잠잠하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편, 전쟁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관한 시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지체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 친히 이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앞서 나아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번역은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근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자와 그 상대를 알지 못하고 싸우면은 이기든 패하든 무승부가 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떤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기뻐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쟁을 할 때야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서 나를 위하여 앞서 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그 전쟁에 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은 헌신하러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궁으로부터 태를 여는 그러한 순간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거를 원어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상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보면 원어에는 라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그때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이 전쟁할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태에서 아이가 나오는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태에서 나오는 자녀들이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글자라기보다도 상형 문자거든. 상형 문자. 상형 문자라는 것은 그림이에요. 그림을 문자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그림을 연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처럼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어떠한 상태냐면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아이와 같은 그러한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으로부터 아이가 출산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위하여 바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태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태에서 자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태라는 것은 자궁인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두 언약이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하가를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나뉘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 사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그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위한 난 새벽 이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날 하나님 친히 참전하시는 날에 절거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죽게 나오는 모습이 마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떠오르는 새벽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거히 헌신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라는 하일이라는 단어, 생명은 죽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런 사망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미물이라 할지라도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하죠. 왜요? 왜 꿈틀꿈틀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꿈틀꿈틀하지 않겠죠. 생명은 죽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바로 항전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 하일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보면은 풀이 하잖아요, 그죠? 한자에 보면은 이제 기본 어근이라 하나, 어원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단어 붙어서 뜻이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뜻풀이를 하는 거예요, 상형 문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것은 하이하고 라메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면 생명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는 힘이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것이 생명은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래 바라고 원하는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날에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의 새벽 이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하여 그 사망을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내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전쟁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무리만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제로는 전쟁에서 여전히 패해서 하나님의 역대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주의 새벽 이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믿음에 선한 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하고 있죠. 열심히 지금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을 할 때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현재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적인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 임하는 그런 용사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뺏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싶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바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싸움에 나가면은
싸움에 나가는 용사의 마음의 가짐은 국운이 걸린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어서 못 나가고, 아니면은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단가가 너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휴가 갔다 와서 전쟁에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몸이 약해서 당분간 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핑계로 전쟁을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나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자의 자세는 국운이 걸린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것에 기꺼이 바로 받아들이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는 모든 용사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나가는 그런 병사들도 있지만 뒤에서 물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도로 바로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지 그 전쟁에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이 전쟁 때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앞서가서 전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내가 친히 앞서 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모든 전쟁이나 모든 환경이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일어날 때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때에 기꺼이 충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 먼저 나가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 친히 전쟁에 나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히 먼저 나서는 이러한 전쟁 때에 주의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친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이 큰 싸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거나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밋밋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프리페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험한 산길을 만나게 되고 물불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그저 우리는 안주하게 되면 겨루고 나타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 속에 매일 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저히 그들의 가는 그 길에 평탄하기도 하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맞을까라고 고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패한 이성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진정한 그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웅은 일반적인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영웅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누가 진실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안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아닌지 내 자신도 잘 모릅니다. 평온하다 안전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업이 우스 땅에 의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다가 선을 베푸기도 하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불우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걱정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부니까 욥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전쟁에서 지는구나. 사단은 구덩이를 파고 어찌하든지 나를 그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때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요. 수많은 환경을 사용하여 어렵게 하기도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전쟁 때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소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가 이러한 어려울 때에 몸으로는 내가 보탬이 되지 못하지만 뒤에서 도우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지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은 어려울 때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가정이라면은 그러한 어려운 일대일수록 더욱더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분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주의 이슬과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바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올 때에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가정이 위기가 왔는데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보살피가 없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전쟁이 위기가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가 바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이러한 전쟁 때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마주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전쟁의 날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전쟁의 날에, 건능의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일하게 건능의 날 또는 전쟁의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새끼를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진통을 겪잖아요, 그죠? 그 진통을 겪게 될 때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지만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전쟁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고통 같은 그런 잉태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은 마치 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탄식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냐 하면은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잖아요. 그 통곡은 자기를 위한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위한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탄생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통과 같이 그렇게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러한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이 구로하며 탄식하며 고민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사단은 더 이상 이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은 어느 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탄식하고 기도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를 두실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것에서 영원히 평화로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있는데 그것을 머리가 둘 수 있는 성전이 없음을 보고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예수님을 두실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둘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이 어머니처럼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앞가서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그 성향 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두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민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데 거리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뱀과 용은 참수합니다. 저 사람은 바로 죽어야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그러나 해를 입은 그러한 교회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바로 중보의 기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로 그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전쟁에서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기 속에서 두 인격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에 주의 백성들은 마치 새벽 이슬과 같이 긴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오직 그 해산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는 어머니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의 전쟁 때에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 목회자들 보면은 카도시 성이라고 목회자들이 입는 옷을 파는 데가 카도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도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옷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경찰관의 영광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성도들이 입어야 할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하다르라는 단어고, 하다르 이런 것 있다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으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으면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된 자, 아니면은 봉헌되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이 드려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느냐? 주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나라에,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백마와 탄자들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때 입은 옷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그러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마와 탄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큰 전쟁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바로 마지막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백마와 그 탄자들이 면류관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갓옷이라는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전쟁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옷이라는 단어는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봉헌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디에서 바로 거룩의 옷을 입었냐면 전쟁에서 바로 거룩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결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역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바로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전쟁에서 나오는 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 모리바 물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것이 다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끊임없이 우리가 바로 전쟁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신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탄심을 자극하여 바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들이 치열한 하나님과 또한 우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런 높뱀을 바라봤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만 바라보다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만 약속의 땅만 바라보기만 하다가 바로 그 땅에서 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시험하고 훈련하는 40년의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과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마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신, 내 사상이나 내 개념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바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아 군인이다. 아니면은 청소부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아 청소하는 사람이구나. 그 옷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아멘.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옷을 더럽히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전쟁에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영광, 명예, 영화롭게 되다, 광채라는 뜻입니다. 옷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다르라는 뜻이 바로 하다르, 영광, 광채, 빛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면은 빛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망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면은 부정한 것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운 그 사람이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고 이런 사람 앞에 내가 참 모습으로 내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서기를 어떻게 해요? 꺼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어두움은 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러한 본분과 사명 그리고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라고 할 때 바로 희생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르라는 뜻은 진주라는 뜻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삶이 보석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보석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마다 보석이 달려 진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할 때에 사단이 하는 전쟁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시기하고 사기하고 미워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빛이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번쩍번쩍 번쩍이는 광채로부터 그것이 바로 진주로부터 광채가 빛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보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보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체 속에서 빛이 번쩍번쩍하듯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히고 어두운 것을 다 바로 그 불 속에서 태워버리고 오직 진실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고 5장 12절을 보면은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다르라는 옷이라는 단어가 영광이고 광채고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장로들의 그 얼굴이 빛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장로들의 그 얼굴 속에는 바로 이러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빛,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믿은 지 오래되면은 바로 백발의 거락 노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직분이 장로가 아니고 오래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장로와 같이 백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얼굴이 바로 영광의 강체가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존경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그 얼굴 속에 인품이 바로 누구나 다 바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결코 우리를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결혼을 위하여 예비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식에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세마포 옷을 언제 입게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똑같아요. 거의 다. 아멘, 에무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충신이 되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에무나 똑같은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나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뒤에 해가 붙으면 여기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면은 충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충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모술수가 있고 속이고 그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의 방법이잖아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알느냐만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헛짓는 이것을 노려서 기습하기도 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세상 정쟁 방법이고 기업의 그런 경제적인 정쟁이든 모든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과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바로 십자가의 전쟁, 믿음의 선한 전쟁에서 거룩의 옷을 입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나다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자유의지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원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친히 침전하시는 이 전쟁에서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구별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바로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 참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앞서 전쟁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피를 통하여 내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일생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우리가 더욱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서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